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오늘 2020년 9월 19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요즘 계속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 중에 이신칭의 문제가 대단한 도전을 받고 있죠. 언제든지 도전을 받았지만 그 얘기를 조금 시간이 주어지는 만큼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원고 없이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나머지들은 성경에서 확인해 보시고 교리에서 또한 검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성경을 안다 그러는데 그걸 이제 단순히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단순히 생각하면 이제 성경을 아는 것이 되겠는데, 그 참, 어찌 보면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만 알던 사람이 성경 내용도 들어가고 또 성경에 없는 낱말인데, 다른 낱말로 설명을 해가지고, 성경 그게 맞아! 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또 그렇게 되지요? 그게 뭐냐면 그 교리라는 것, 교회에서 여러 시대에 교회에서 성경을 선포할 적에 성경에 있는 낱말만 가지고는 후대 교회의 처지를 다 표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성경에 비춰서 어긋나지 않는 표현들, 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가지고 설명하다 보면은 성경과 닮은 성경 계시 용어는 아닌데 그런 걸 표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걸 통해서 성경에 안 보이던 면이 보이게 되는 면이 생겨요.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다 제 눈에 안경이라고 혼인 같은 거 할 때 뭐 눈에 콩깍지가 낀다는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나 본다, 무엇을 하나 안다, 무엇을 겪는다, 상황이 어떻게 바뀐다, 내가 나이 먹어감에 따라서 이 땅의 흐름조차서 나도 모르게 어떤 버릇이 형성된다. 나가서 어떤 사관이라고 좀 거창한 표현을 한다면 사관을 가지고 몰랐을 때 똑같은 동일 본문을 볼 때랑 나도 모르게 좀 성장했다고 할까. 그게 이제 삐딱선을 탔건 올곧게 정통으로 바로 성장했건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어떤 글자를 성경 내용을 글자를 본다고 했을 때 내 생각이나 마음의 성향이 바뀌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친구 따라 강낭하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맹자 삼천이 있지 않습니까? 주변 환경과 꼬마 때부터 쭉 자라가면서 그 받는 영향으로 사람 됨됨이가 굉장히 바뀌게 돼 있어요. 그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그런 걸 잘 생각하잖아요. 사회주의 성향의 신앙이랑 자본주의 성향의 믿음은 차이가 큽니다. 본질이야 믿음이 바른 믿음이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신앙 지상주의자들은 자기 믿음이 최고라고 해서 다른 믿음을 용인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성경에 맞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에 안 맞으면 어떻게 되죠? 끝장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하는데 믿음의 본질을, 믿음의 요소를, 믿음의 성격을 이걸 오늘 설명하는 것은 아닌데 이신칭의 그름은 믿음으로 옳다 여겨진다. 그렇죠? 믿음을 베푸시고 옳다고 선언해 주신다. 그건 이제 우리 한자 네 글자 한문 한자 성어로다가 이신칭의 그렇게 하는데 이게 삼위일체 내지 크리스토스 양성만큼 매우 중요한 도리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것이 오래전부터 그러했지만 도전을 받습니다. 이를테면 그래 믿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은혜로 믿게 된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서 각양각종 해석이 이러저런 사람들의 논리, 세상 철학, 부패한 이성 이런 것들을 등장해서 성경 봐라. 성경도 이제 부분을 갖다 뽑아가지고 설명들을 하는 거예요. 봐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건 조금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신칭의 근본 출발점과 그 다음 그것을 대전제해서 크리스토스 안에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이끄셔서 창세전에 크리스토스 안에서 정해두신 그 선행,
선을 행하는 것을 어떻게 하게 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성경에 한 줄에 모든 걸 다 담을 수가 없으니까, 또 구약만 가지고 안 되니까 신약도 있듯이 전체를 묶어가지고 이것을 해석해야 돼. 그래서 교회학이 중요하죠. 중용학이 또한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믿음과 행위, 그런 면들을 많이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만약에 믿는다 하지만 우리가 할 건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99%는 우리가 하지만 마지막 꼭은 이제 하나님께 맡긴다. 뭐 별의별 말들이 많아요. 다 사람들의 생각에 설득하려고, 사람이 진리라고 하면 진리다라는 것처럼 생각들을 하기 쉽단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예수님, 이예수스께서 나무틀에 못 박혀서 죽으셨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들, 또 좁혀서 말하면 구원받기로 정해놓은 그 뽑아낸 사람들, 우리 한글 번역으로 예정이라고 하는데, 미리 아신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죽으셨다. 그럼 그게 이제 원죄, 즉 아담이 지은 죄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죄 졌다는 건 죽었다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일단 죽고 육으로도 죽고 해결이 안 되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까? 구분해서 표현해 본다면, 그러면 우리가 죽었던 사람이 나 대신 죄 형벌을 걸머지고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으로 죽으심으로 내 영원한 형벌이 없어졌다. 탕감됐다. 양의 털처럼 하얗고 기억조차 안 하신다. 성경 써있는 대로 이제 믿는단 말입니다.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 가지고 참 지나치게 걱정들이 많고 사유들이 대빵 많습니다. 꽤나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은 정성을 바치려는 듯한 우상숭배에 가까운 심리들로 미혹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다수를 쫓기 십상해요. 물론 소수보다 다수가 맞을 개연성이 많이 있을지라도 진리, 성경 진리, 해명된 진리에 충돌을 하면 그건 다수라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도전이, 그런 물음이 때때로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어요. 아무튼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죄로 말미암은 형벌, 이걸 이제 우리식 교령으로 죄책이라고 하잖아요. 죄책, 죄에 대한 책임, 이제 그 형벌, 하나님의 선고로 나타나서 영원한 사망이 이루를 수 있는 거잖아요. 영적인 죽음부터 비롯해가지고. 문제는 그 속죄에 대한 것이 참 중요한데, 내 죄가 어떠하다, 즉 죄로 말미암은 죄책과 다른 한편 오염으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부패, 더러워짐, 싹 망그러진 건데요. 썩어 문드러져 버린 건데, 그게 온통, 이걸 이제 우리식 말로 뭐 전적이라는 말을 쓰는데, 전적, 뭐 부패, 뭐 그렇죠? 전적, 무능력, 뭐 이런 말들을 써요. 그 전적이라는 말이 뭐냐 가지고 또 겸용한 말이 많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해야 된다. 물론 우리가 온통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영혼이 다 더러워졌고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고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흘리신 피로써 우리를 정결케 했고, 성경에 써 있는 것을 선포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것을 믿게 하셨다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는가? 당장 썩어 문드러진 사람이 달라지겠어요? 이를테면 거듭났다고 할 때 죄를 깨닫고 이제 죄에 대한 용서를 확신하면서 회개하고 믿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공부 못한 사람이 그럼 갑자기 천재가 됩니까? 그런 법은 없어요. 그렇다고 또 열심히 하면 천재만큼 하냐고? 안 됩니다. 그럼 지난날 빵꾸난 거, 시간이든 공간이든 거기서 벌어진 어떤 그 흔적들, 찢겨짐들, 그런 모든 망가진 것들이 고쳐지냐고요? 회복되냐고요? 한번 역사가 거꾸로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가지고 다시 그것을 할 수 있냐고요? 다 속임이에요. 허위예요. 지금까지 보기만 들어봤는데, 죄관이 원죄로 말미암은 그 첫사람들의 상태랑 그 후손들의 상태를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했는가 하는 것들을 명백하게 알지 않으면 믿음, 그 이후에
또 구원의 믿음, 그 이후에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직접 그렇게 말하진 않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 성령님의 전적인 이끄심을 한다. 말은 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할 것은 해야 된다는 게 표현을 하건 마음속 한 구석에 응어리 져 있건 또 찜찜한 상태로, 그러니까 성경을 왜 눈으로 보는 거야?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아는 만큼 보인다는 식으로, 보이는 만큼 안 되는 식으로 똑같은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그럼 맨날 그렇게 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두드러지지 않을지라도 이 말씀이 뭐지? 태초라는 게 뭐지? 창조한다는 말이 뭐지? 믿음이 자라나면 새로워져요. 그러면 우리 인식 체계부터 마음의 성향이, 판단력과 우리 그 손짓발짓이 달라지게 됐어요. 그걸 누가 하느냐? 우리는 성령님께서 전적으로 주장하신다고 믿는 거예요. 믿지요. 물론 자연법칙이 있어요. 물이 보통 겉으로 볼 때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 흐른다.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그런 일반 법칙의 표현도 우리가 일단은 아는 거야. 사람이 그렇게 또 이제 아는 것 같아. 또 성경 기록이 세상 무대 가운데서 벌어진 일들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럴싸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계시 기록은 세상 말과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대빵 중요해요. 해석하는 건 성령님이 하시는 건데, 물론 앞선 선생들이나 그 선생들의 좋은 기록을 또 우리가 볼 때 성령님께서 빗나가지 않게 잘 오염되지 않게 받아들여서 깨우쳐 주셔서 성경을 더 볼 때 똑바로 안 보이던 것이 보이게 하고 깊은 뜻을 터득하도록 체득하도록 하시기도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정말 성경이 가르친 대로 성령님께서 이끄셔가지고 내가 전적으로 부패했구나, 전적으로 무능력하구나, 선을 행할 능력이 없구나, 의인 없나니 한 명도 없고, 모든 사람이 허물과 죄로 죽었고, 이런 표현들이 구약은 구약식으로 신약은 신약식으로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들을 성령님께서 옳게 깨우쳐 주셔야 되는데 처음에 모든 걸 다 풍성히 깨닫지 못하죠. 점점 깨우쳐가면서 죄에 대한 인식, 죄에 대한 그 마음에 품은 성향, 그 알미 점점 강렬해질수록 은혜가 넘치는 곳에 죄가 넘친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넘치는 것에 은혜가 넘친다. 여러 표현들이 있어요. 부분만 보면 이 말 같고 부분만 보면 저 말 같은 경우들이 억수로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 도리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죄 문제에 대해서. 또 칭의라는 거, 의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행함, 우리가 무엇을 한다 하는 거, 사람이니까 밥 먹는 것도 내가 하고 잠자는 것도 내가 한다. 겉으로 볼 땐 그렇고 거기 아무런 이 의의를 달 사람이 없는데 성경 표현 보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잔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한테 잠을 주신다. 이런 어떤 시의 표현을 또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서 바라봐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등등의 여타의 것들을 놓고 이신칭의, 믿음, 그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가, 좁은 말로 행하는가, 또 어떤 말로 성화라는 좀 우리 말투가 아니에요. 그 화자라는 것이 우리 한자가 아니고 일본 한자입니까? 화에 대한 해석도 정확히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냥 화가 어쩔 것이다. 영어 말 가지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성경 용어가 아닐 때는 성경 용어를 추출해서 만들어낸 교리 용어라고 할지라도 근본으로 다시 성경으로 들어가서 파악해서 최대한 그 낱말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직역성경 해야 돼요. 이걸 가지고 또 정통신학, 주경신학으로 성경 전체를 보고 교의신학해서 그 낱말을 가다듬어서 다른 말을 덧붙여서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게 돼야 됩니다. 성화, 거룩한 성자고 화는 바뀐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죽은 사람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스타로스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데, 또 함께 살리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의 나라에 앉히셨다는데, 위에 하늘들에 거하게 하셨다는데, 그건 뒤바뀌지 않는 선언이에요. 우리 사실이 육신은 지금 땅에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늘들 안에 크리스토스가 통치하시는 사랑하시는 아드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앉아 있다니까요. 앉히셨기 때문에. 다시 쫓아내거나 그런 법은 없어요. 그건 아주 특별한 통치, 대권 가운데 있는 것이고, 크리스토스랑 우리랑 아주 그 연합이라는 것이 신비한 일체다.
비밀이다. 그런 여러 가지 말로 또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이 좀 장황해지는지 모르겠는데, 죄관 아르미니안파라든가 펠라기안파들은 그래 우리가 타락했다 다 믿는다고 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할 것은 해야 된다는 것이 세미까지 붙이는 뭐 세미 칼비니스트들이 있잖아요. 세미 칼비니스트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칼빈의 가르침을 독단으로 받는다는, 그래서 초 칼비니즘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하이퍼 말이에요. 참 답답하죠. 그런 교리어가 좀 말싸움합니까? 성경을 적 펴놓고, 그 다음 만약에 깔뱅경을 보게 들었으면 깔뱅의 모든 글들을 제네바교의 교리문답부터 해서 기독교 강요, 흠행고부터 해서 그의 주석 설교, 모든 논문들 전체를 종합해서 깔뱅이 그 진리를, 그 도리를, 이신층의 방면된 것을, 성화에 관련된 표현들을 어떻게 했다는 것을 차츰차츰 그걸 깨닫고 정리해서 그 500년 동안 또 숨겨둔 그러한 바른 선생들의 해명을 뒷받침해서 그걸 파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부분을 보고 자기 생각, 지레 짐작한 눈, 자기 눈에 안경을 쓰고 보면은 그 이상 딴 사람이 암만 말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뭐가 틀렸는지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런 위험이 누구한테나 있어요. 만약에 칸트가 있어요. 칸트의 글자 말만 들은 사람이랑 판단력 비판을 딱 읽고 그것을 이제 성경으로 똑바로 분석해낸 사람이 성경을 볼 때 성경관이 얼마나 풍요로워지고 달라지는지 아십니까? 또 과학의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고정관념이라는 걸 늘 조심해야 돼요. 속이 빈 사람이 고정관념이 강하고 고집불통이 되기 쉬워요. 그러면 깊이 진리의 말씀으로 파고들 수가 없고 폭넓게 나아갈 수가 없어요. 중요한 얘기예요. 깊이가 없이 넓히면 이성주의자가 돼요. 자유주의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 깊은데 넓이가 없으면 외골수가 돼가지고 애꾸눈이 될 수 있어요. 극단이죠. 그거는 이른바 근본주의 같은 경우 말이에요. 성경 문자주의자들 다 경계해야 돼요. 누가 사람들이 자기 성향을 또 돈 많은 부자 동네 교회랑 저 상간 벽천 좀 가난한 마을에 그 똑같은 복음을 얘기해도 똑같겠냐고 얘기해요. 사람 개인의 부르심의 차이, 사명의 차이도 있고 속한 교회 하나님 쓰심이 차임도 있고 시대상 15세기, 16세기, 지금 21세기 그런 것에 따라서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유감없이 다양하게 이끄신다는 것 믿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면에서 성하니 우리가 뭐 할 것은 해야 되느니 이게 전부 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나무틀에 달려 죽으신 그 뜻이 무엇이냐, 나에게 교회에게 미치는 힘이 성령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전부 다 예수스의 이모저모가 총동원된 얘기예요. 그걸 띄고서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요즘 이제 일각에서 뭐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으셔서 하신 일을, 사역을 능동으로 순정하셨다, 수동으로 순정하셨다, 이 말씀이랑 연결돼 가지고 뭐 언약 체계를 가지고 뭐 행위 언약이니 은혜 언약이니 뭐 첫 언약이니 새 언약이니, 아니 그 언약이라는 그 낱말을 먼저 정리를 하고 그 다음 교리로 여러 가지 말들을 쓸 수 있어요. 그렇죠? 벌써 창세기 1장 가지고 언약의 개념을 도출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2장, 3장에서 또 도출하기도 하고 각양각색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다 좋은데 성경 전체랑 교회학 전체를 비춰서 언제든지 새겨야 되는데 이게 또 나라마다 언어들이 다 다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분량들이 다 달라요. 15세기 다르고 16세기 다르고 정통신학이라고 전제했을 때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이라 말이에요. 우리 정음, 훈민정음의 그 체계를 기본적으로 써야 되는데 그걸 쓰는 사람과 변질된 한글 쓰는 사람이 또 성경관이 또 다르고 지금 이신층의 관해서 크든 작든 차이가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영어를 하더라도 똑바로 영어 문서를 소화하는 사람이랑 영어를 잘 못해서 영어에 좋은 교리학에 대한 것을 그냥 대충 단어 정도나 보는 사람이 사유의 세계에 차이가 있어. 꼭 지식의 분량만은 안 해요. 어떤 부분을 만약에 찰스 왓츠의 어떤 그 교리학 체계에서 구원에 대한 부분을 이제 본다고 했을 때
사회세계가 깊고 깔뱅이나 이런 정통신학에서 분명히 잘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할까, 영원한 조정이라고 할까, 이걸 잘 아는 사람이 그 찰스 하치의 그 교회학 체계를 볼 때 그 체계가 안 된 사람이 보는 거랑 하늘과 땅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볼 때 우리는 성경 번역부터 다시 해야 된다는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글이 150년 동안 어떻게 일그러졌는가, 발전은 무엇이 발전됐고 망가진 건 무엇이 망가졌는가 하는 걸 알지 않고서는 세상 애들이 한글 맞춤법을 손질될 때마다 그걸 빙자해서 성경을 새로 번역해서 펼쳐낸단 말이에요. 그게 맞으면 좋은데 안 맞으면 무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 번역된 성경을 놓고 신학 연구하고 해석하고 말씀 선포하지 않습니까?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써놓은 글자를 파악하지 못하면 써놓은 글자 가지고 앞만 띄어야 벼룩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언어라는 것이 우리를 속이고 가둘 수 있는 그 능력 있는 도구라는 사실을 크게 조심해야 됩니다. 다 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벌써 창세기 처음 첫 타락을 봐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 복된 선언의 계시의 말씀을 이놈의 그 뱀을 통한 사탄이 어떻게 들었는지, 또 그 여자가 계집이 어떻게 속에 이미 일그러져 있는지 알고 쳐들어와서 박살냈냐고요. 창세기 원어로 그 1, 2, 3장을 가만히 타락상을 뱀이랑 주고받은 여인의 그 말을 보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을 반역한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엉뚱하게 알면서 이거 확신하니까 뱀이 한마디 하니까 거기다 얹어가지고 야, 너 그거밖에 모르냐는 듯 하면서 설치되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이미 벌써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꼬꾸라진 거죠. 이미 마음의 악이 겉으로 범죄로 나타난 건데, 다 언어라는 방편으로 하나님이 계시하셨는데 그 인격 계시로 그 말을 사유하고 해석하고 새겼어야 되는데 남편은 어떻게 공부를 하는 건지 엉망진창으로 얼마 동안 있다가 타락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는데, 하루였는지 1년이었는지 10년이었는지 그거는 알 길이 없어요. 갑자기 뭐 즉흥 그날부로 타락했겠냐고요. 그렇게 보면 성경을 아주 너무나 옅게 보는 거예요. 성경이 없는 것을 함부로 보면 안 되지만 성경에 있는 걸 잘 여백을 읽어가는 거예요. 성경 전체 흐름을 좇아서 지난날 정당한 해석을 통해서 이신층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옳다 여겨졌다면 그 선언은 뒤바뀌지 않아요. 또다시 의롭게 되고 또다시 의롭게 되고, 그런 식으로 요즘 칼빈주의라면서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답답한 얘기죠. 그런 도그마에 빠져버리면은 나중엔 깔뱅을 욕하고 깔뱅을 깔보는 사람이 반드시 됩니다. 그네들의 성경관을 보면 성경관에 빵꾸가 나요. 성경관에 빵꾸가 났다는 건 극단으로 빠지면 기독론, 예수스 흐리스토스께서 신인이신 완전한 하나님이신 사실을, 삼위일체를 전제한 흐리스토스 양성 문제에 빵꾸가 나 있음을 반드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 뭐 이런 다른 드러난 이단 사이비만 가지고 날뛰는데 그렇지 않아요. 정통을 서로 그냥 축하하듯 인정해주는 듯한 우리 기성교회, 우리 뭐 장로교든 개혁파든 그런 곳 안에도 사이비 못지않은, 이단 못지않은 그런 설들을 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때로는 단어 하나, 때로는 어떤 성구에 대한 해석에서 99% 맞는 설명하지만 하나 살짝 뭔가 그 낱말 하나나 주어동사를 바꾸거나 그 표현을 슬쩍 바꿈으로 해서 교묘한 것을 집어넣는 수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여러 가지로 다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진리의 영이냐 미혹의 영이냐 마지막 때 영을 분별하기를 성경에서 명하셨는데, 그런 처지에서 보면은 놀랍고 무섭습니다. 그런 거를 해야 돼요. 벌써 이단에 빠진 사람, 잘못된 사람 성경에 나오잖아요. 아주 고집불통이고 타락한 그 윤리의식이며 뭐 여러 가지로 말을 다 했어요. 유다서만 한번 보시거나 베드로 후서 보십시오. 비진리에 속한 자들, 진리의 원수들이 마지막 때 어떤 모습들, 어떤 인간성들을 하고 나타나는가. 디모데 후서에도 나오는데 정말 오늘날 그런 일들을 너무나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하도 그런 걸 많이 보니까 우리도 감각이 멍들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주권이에요. 몽졸이다. 그렇게 대전제하고 성경 말씀들을 새겨 나가는 거예요. 지멋대로 하고 하나님이 하게 했다. 이런 장난 말고 우리가 심사숙고하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또 찾아보고 또 한 번 말씀을 전했더라도 또 다시 한번 잘못했으면 사과하고 고치고 그런 걸 쭉 해나가는데 그 전체를 돌아보면은 내가 한 건 없는 거예요. 내가 한 건 잘못한 것밖에 없고 잘했다고 할 수 있는 거, 선을 행한 건 내가 한 것이 전혀 없어요. 우리는 선한 구석이 없는데요. 두 법이 싸우고 있고 옛사람과 새 사람의 충돌 가운데 있고 때론 믿음이 좀 이렇게 자라나는 것 같다가도 하루아침에 엎어지는 경우가 어찌 한두 번이냐고요. 하나님이 굉장히 무지 엄격한 것 같으면서도 한없이 또 참아주시지 않습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뭐 뒤바꾸시는 법은 없지요? 그러니 그게 또 무서운 거예요. 오래 참고 가만 냅두니까 우리가 말장난에 빠지면 안 되겠어요. 제가 성경 구절들을 많이 직접 찾아볼 수는 없었는데 이 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옳다 여겨 주신다. 그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뭐 이렇고 저렇고 어쩌고 저쩌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그 품성, 신성, 사람으로서 오롯한 그 인성 그걸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고 성경에 기록한 만큼만 알고 성령님께서 그것 또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지식으로 아는 정도가 아니고 깨우쳐 주셔야 돼요. 그걸 여러 도리 교역에서 말하는 그 서론부터 종말론까지 모든 전체의 가르침을 놓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 죄와 관계, 예수님의 부활하심, 의와 관계 이것이 교회에게 어떻게 역사하도록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는가 그걸 따져야 돼요. 아니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능동으로 순종하고 수동으로 순종하는 아니 왜 그렇게 갈라서 봅니까? 꽤나 젠치하려고 안 해. 그건 자기네들이 뭔가 이미 사전에 자기네들이 이럴 것이다 하는 것을 놓고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나타내는 용어들에 지나지 않아요. 누가 한 사람이 말을 하고 두 사람이 듣는다고 할 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그 말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은 말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추억이 있다고 할 때 아무리 좋은 말해도 이미 나쁜 추억이 있는 사람한테 똑바로 들리지가 않는 법이에요. 복이 들어서. 그렇듯이 우리가 선입견. 네가 누구한테 배웠느냐? 어려서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으면 배우고 확신의 일에 거하라. 성경 보면 전체로 성경을 똑바로 배우라는 말이 강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성경 가지고 속이는 원수를 조심하고 원수들과 싸우라는 말로 성경이 써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뭐 아담의 후예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우리 대장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님이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 오시면 지혜와 계시형을 주십시오.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데 거죽으로 드리는 그런 거짓 기도도 있지만 성령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말주변은 없고 성경은 잘 몰라도 기도를 드리게 하는 경우 있는 거예요. 기도를 또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응답이 됐다고 하면 이건 아르미니안파예요. 완전하게 누가 기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기억이라고 기도하면 꼭 기억을 주십니까? 니은을 주시는데 왜 니은을 주냐고 우리가 당장은 투덜거릴 수도 있지만 시간 두고 보면 니은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무릎 치는 경우 깨닫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면에서도 이 신칭이라고 하는 건 요지부동이에요. 누가 정죄할 사람이 있어요? 죽음이? 굶주림이? 없습니다. 무슨 행동을 가지고 구원이 하나지 무슨 행위 구원, 뭐 칭의 구원, 성화 구원 이런 왜 헛소리들을 하고 있냐고요. 그 의도는 10분 이해를 하지만 그 교리 용어, 신앙 용어를 검증도 안 된 거를 검증되려면 적어도 한 세대 또는 두 세대 또는 한 세기 이상을 지나가면서 성령님께서 주권을 확증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용어를 잘 설명한 선생을 주셔가지고 하고 마침내는 기록으로 교리에다 한 조 더 추가한다거나 새로운 교리 정한될 때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정통 교리에 들진 않지만 어떤 교단이면 교단, 어떤 교회면 교회에서 성경에 맞게 그런 것들을 조심스럽게 특별하게 해낼 수도 있는 거예요. 섣불리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 번역도 만만치 않은데 교리 용어를 딴 나라의 애들이 해놨다고 무조건 받아들입니까?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많은 사람이 따른다고 그 용을 들이 쓰고 막 써먹습니까? 넘어지기 쉽습니다. 오늘은 조금 서론으로 이신층이라는 말을 놓고 믿음으로 옳다 여겨지는 것, 그 믿음 자체예요. 그 믿음이 바른 믿음, 무슨 행함이 어쩌는저쩌지, 그건 다 율법주의, 경건주의, 그런 비주류에 그릇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토요일 밤에 다시 우리 곰곰 생각하시면서 기독교 강요 흠앤고 전체를 또는 3권에서 이 이신층에 대한 부분을 독파를 한번 하면서 성경에서 로마서든 갈라디아서든 야고보서든 어디를 펴든 이걸 놓고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온통 타락한 사실을 전폭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이 믿었지만 뭘 해야 한다는 식으로, 그게 전부 다 정통교회에 스며들어가지고 부패시켰던 겁니다. 예, 오늘 간단히 몇 말씀 드렸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